시간으로 예수님의 광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에 이 참말기가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이제 방금 아영이 우리 중등부인데요. 참으로 신앙 고백도 참 아름답고 우리 함께 축하할 수 있고 함께 증인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찬양과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또 찬양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또 감사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영향, 그리고 또 서로 분주함,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언제쯤이었는지, 또 예배하는 것에 힘쓰는 일들이 이제는 기억에도 가물가물해지기도 하고, 진정 내가 기도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참 그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은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참말기는 참으로 귀합니다. 이 참말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또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더 힘써야지 우리 날이 갈수록 더 둔화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분주해집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신경 써야 하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연말이 되면 우리 하시는 사업과 또는 직장, 그리고 가정과 학업, 그리고 아마 몸이 한 2개쯤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더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분 말입니다. 우리는 더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러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 행하시는 곳, 머무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능력으로 이 병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분명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와 약이 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났습니다. 전혀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것으로도 삶이 세워지지 못했는데요. 세상의 것으로 소망조차 가질 수 없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소망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소망이 되었고 더 나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고 드러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동네에서 놀라운 일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바로 말씀에는 나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나병을 악성 피부병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 사람의 병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 사실 정말 답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우리 이 병이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근데 이 레위기에도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말씀이 여럿 나오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치료된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을 전혀 모르는 악성 피부병. 이 악성 피부병이 얼마나 어려운 병이었냐면 부정하다라는 말을 이 사람은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한 상태로 치부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가족과도 만나지 못합니다. 진 밖에서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그 따로 떨어져서 사는 동안에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소망은 그저 자연적으로 치료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성 피부병이 자연적으로 금방 치료가 될까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아니, 아예 평생, 일생 동안 악성 피부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게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조차 아주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런 화려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정말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악성 피부병자를 낫게 했다라는 소문은 그 인근 지역에 당연히 널리 퍼지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병을 낫게 했다라는 소문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끔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단지 병만 낫기를 바라는 모습뿐 아니라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권위자들과 다른 훨씬 더 훌륭한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들을 수 있었기에 예수님이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병이 있는 자는 자기의 그 병도 고침을 받고 어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또 그들의 병을 다 아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겠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자들에게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두 개의 단어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물러가다라는 말입니다. 이 물러가다라는 말은 조금 서두르는 표현이 이 말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돌아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찾아왔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뒤돌아섭니다. 서둘러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정말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오히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왔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다른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도 충분히 받아주실 만 했던 때입니다. 이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이 이후에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갑자기 물러나셨을까요? 그 물러나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우리는 이곳에서 참으로 중요한 세 가지의 것을 발견케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오히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달할 때에 오히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입방아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던 때입니다. 의사도 못했고 약도 그들을 구제하지 못했던 그 일들, 꿈조차 꾸지 못했던 자들, 이제 예수님을 찾으면 소망이 생기는데 그래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할 때 오히려 물러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치료하는 일에 전념하셨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내렸겠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더 많은 일을 하여서 그 인근 지방에 더 많은 인기가 예수님을 향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 그러한 일들은 기도보다 앞설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아플 때 기도하고요. 실패와 역경을 겪고 있을 때 간절함이 드러나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렵지 않을 때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형통할 때, 아주 좋은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듯할 때, 많은 성공이 나의 앞길에 그저 수두룩 계속 있을 때,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과 번영의 길 갈 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전심을 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합니다. 더 성공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든 것이 순탄하고 원만하게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이럴 때 오히려 기도하기에 힘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호흡과 같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 될 때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잘 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잘 될 때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더 기특하게 여기실까요? 그래, 너는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내가 너의 옆에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 함께 가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 더 인기가 치솟을 때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이 예수님의 광야 기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두 번째의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많은 곳, 그곳에서 많은 일을 펼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십니다. 사람이 아주 없는 곳, 바로 광야라 불릴 수 있을 만한 그 한적한 곳,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만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역들을 예수님은 뒤로 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꼭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일에는 끊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끊임이 없었던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바빠서,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서, 너무 중요한 일들이 쌓여 있어서, 당장 해야 하는 것들이, 숙제가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한때 유행했던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너무 바쁘면 기도하지 않죠. 너무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고백하고 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십니까? 너무 분주합니까?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길 잃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광야 기도에서 중요한 세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이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습관대로, 원래 하시던 대로, 원래 그가 뜻하신 바대로 기도를 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에는 제자들을 염두에 둔 것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들도 나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저들도 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텐데,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의 그 하나됨의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도의 습관적인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정말로 오시고 이제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게 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말씀에 의하여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쟁이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아주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자연스럽게 문제도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었던 어떤 과부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언어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불만과 어려움이 이 교회 가운데 생겼습니다. 사역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교회의 사도들이 내린 결론과 해결 방향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 이 구제와 봉사의 일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 그 일을 맡겨 그 일들을 행하게 하였고, 사도들은 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기도하기와 말씀 사역에 더 힘쓰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우리가 진짜 힘써야 했던 그 일에 힘을 쓰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본분을 되찾고 다시 분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모습이 이 사도들의 말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오히려 기도하겠다고 합니까? 교회 사역에 구멍이 생겼는데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말합니까? 이 기도가요, 그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이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요, 진짜 사도들이 해야 했던 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 더 나아가 그 이후로 약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당연히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광야 기도의 모습이 당연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결코 수단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중에, 힘듦 중에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더 힘쓰고 더 누려야 할 그런 우리의 고백이며 자세이며 태도이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매우 일상적으로, 매우 습관적으로 그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광야 기도는 매우 습관적이었고
매우 자연스러운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해야죠. 여러 사람들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출중하다고 합니다. 나에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가장 낮은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분주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떨어진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시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분주해서 제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잃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나의 이런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정말 부모를 찾고 찾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습관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스럽고 습관적인 삶이 된다면 마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배운 것과 같이 우리들의 가정에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일어나고,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정복하고,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각인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요, 기도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그곳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삶이라고 말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제대로 서 있는 삶은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